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장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결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번 주에 설교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 한 목사님에 비하면 많이 한 것 아닙니다. 한 목사님 새벽 기도도 하시고, 수요일도 하시고, 주일 하시고, 또 가셔서 하시잖아요. 저는 몇 분 할 것 같습니까? 이번 주에? 예. 저는 일주일에 딱 한 편 설교하는 게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제 적성에. 예, 그러시면 안 된다는 눈빛을 보내시네요. 뭐, 그러시거나 말거나. 저는 딱 일주일에 한 편이 제 적성에 맞는데, 의도치 않게 이번 주에 3번이나 지금, 그렇게 놀래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치 않는 3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3번은 저한테 감당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편을 하는 것 딱 맞는데 2편은 막 정신이 왔다 갔다, 여기도 집중했다가 저기도 집중했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재탕을 하자. 우려내자 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려내서 우리 김성희 집사님은 2번째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내서 할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더 우려낸 것 드시는 겁니다. 한 번 또 어디서 했냐면 여러분이 한번 그 교회를 가보셨을 것 같아요. 작년에 비전 여행 한번 가셨죠? 혹시 승동교회 가셨나요?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SC제일은행 그게 가까운 본점이 있는데요. 그게 신우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예배를 보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지난주죠, 목요일 날 거기서 저녁에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재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우회원들은 이 재탕의 맛을 먹고,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 회장님은 이 신우의 제1사역은, 여러 사역이 있겠죠. 그들 댁에도. 이 예배해야겠다. 그래서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 우리 신우의 이 한 해의 제일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이 한 달에 한 번은 예배. 그렇게 또 도전을 받으셨는데, 오늘 또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 하나님의 비전. 그럼 하나님이 꿈꾸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라만 보면 될까요? 아마 하나님이 꿈꾸셨다면 그 꿈이 우리 꿈도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젊은이들만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오늘 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연세가 누가 제일 많은지는 잘 구별이 안 되지만, 설령 노인이 된다 할지라도 이 꿈은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실 때까지 이 비전을 품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부지 가지시고 오늘 이 꿈을 가져야 하는구나. 안 가지면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큰일 날 말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저희 애들이랑 바닷가를 갔다 왔는데요. 동해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더 좋아해요. 애가 가자 해서 가긴 갔지만, 파도가 막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파도가 물러가면 저는 막 쫓아서 물길 가까이 가고, 또 막 들이치면 막 도망가고, 숨이 헐떡헐떡 끓이면서 혼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딸아이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런데 나중에는 막 그 모습을 보더니 얼마나 웃어대는지요. 아빠가 저렇게 어린아이 마냥 뛰어노니까 좋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참 뿌듯했어요. 아, 이렇게 아이들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언덕에, 또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좋은 카페가 있어서 또 갔어요. 그런데 그 언덕에서 바다를 바라보는데 그 아래에서 그 파도 가까이 뛰놀면서 거기서 바라봤던 그 파도와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광경을 그 언덕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언덕에서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는데 그 바다에 물결들이 은빛 물결을 차랑차랑 내는데요. 반짝반짝 비는 그 은빛의 바닷가가 쫙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 은빛 물결을 우리가 윤슬이라고 하잖아요. 그 윤슬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야, 그래서 분명히 그 같은 바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데 그 언덕에서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윤슬은 반드시 햇빛이 비쳐야지만 볼 수 있고요. 또 비치더라도 반사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셔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윤슬이 그 바다가 뭐 하는 거 없잖아요. 걔들은 그냥 물결만 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냥 반사되는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비치는 그 자리, 그 영광이 비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것이 빛이 돼서 누군가에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게 어린아이처럼 놀기만 했는 뿐인데 저렇게 기뻐하는 거구나. 왜 이 기쁨을 주지 못하며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대단하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받아서 그냥 비추는 그 자리에 나도 기뻐하고 주님은 더 기뻐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주위에 하나님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생육하고. 많이 낳으셨습니까? 제일 많이 낳으신 분이 몇 분인지. 이쪽입니까? 예, 3분. 예. 이전에 우리 한 목사님과 같이 목회하는 교회에 우리 같은 동기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5. 예. 몇 년 전에 났어요. 나이는 저희들이랑 같은데 5.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가장 먼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그저 그냥 좀 많이 낳아라, 단순히 많이 살아남으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창조를 하신 그 목적이 담겨 있고,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가장 오늘 또 우리 오전에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째 날 무엇을 만들었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빛은 태양과 별빛의 빛과 다른 빛입니다. 하나님의 근원적인 빛. 어렵죠? 근원적인 빛.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자신의 빛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체가 빛이시죠.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화로운 빛이다. 그걸 보고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 그 첫째 날의 빛은 영화로운 영광의 빛이 온 세상 만물에 드리워지는 빛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태양과 별빛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이 근원의 빛과 이 태양의 달빛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요. 좀 비유를 들면
지금 여기 등이 달려 있습니다. 이 등이 저를 비추고 있고 저를 더 빛나게 해주네요. 또 여러분에게도 등이 있습니다. 이 등으로 여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등들이 있습니다. 등만 한 개 정도만 있어도 방을 밝히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 빛이 아무리 등이 있어도 스위치를 켜야지만 빛이 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스위치를 켜든 닫든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 이해 못하시고 있는 분이 계시네요. 웃으라고 했는데 뭔 말이지? 예, 제 이름이 전기입니다. 전기가 들어가야지. 전기가 들어야지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안 들어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의 이런 등과 같은 빛의 존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빛을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고 있고 오늘 이 교회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뭐가 들어야 된다고요?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빛이 낼 수 있는 발전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첫째 날의 빛은 발전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발전소는 지금의 수력 발전소, 원자력 정말 대단하죠. 원자력, 그와 비교는 뜨겁게 타오르는 늘 충만한 아무리 흘려보내도 마르지 않는 끝없이 빛나는 그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끌어오는 게 아니라 연결만 돼 있으면 연결되는 스위치는 탁 우리가 켜기만 하면 믿음의 불을 탁 켜기만 하면 그러나 닫으면 꺼지겠죠. 우리들이 믿음의 스위치를 탁 켜기만 하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하려면 여러분 등가 될까요? 안 그래도 밖에 하는데 이거 하나 가져다가 있는 둥 많은 둥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다 밝히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예, 이 빛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큰 충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산 위에 있는 그런 큰 충전소들이 있죠. 큰 전기를 연결시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빛을 감당해야 할, 이 온 땅 가운데 빛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의 등을 빛을 넘어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전신주가 될 수 있는 전신주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를 넘어서서 이 지역을 비출 수 있는 이 시대를 비출 수 있는 그런 전신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예, 우리 애들이나 좀 그런 감당하지 여러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하기를 주님 너무나 간절히 원하십니다. 비록 여러분의 골방 같은 작은 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이런 전신주가 되어셔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전신주가 되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밝힌데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비전이 여러분의 방구석만 비추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우리 시대를 이 지역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나는 드러내고 싶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쉽게도 이 세상에 죄화가 들어왔고 하나님은 물론 심판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노아 식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이 세상을 시작하며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똑같이 다시 비록 죄가 들어왔지만 나의 꿈은 계속 실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꿈은 실패가 없으신 분 다시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가? 너희들이. 누가?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문제죠. 늘 제가 바벨탑을 또 쌓네요. 바벨탑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바벨탑을 쌓았죠? 우리가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또 물로 심판하면 우리가 살아남아야지. 그래서 높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도 면하고 살아남자. 되게 어떤 부분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이고 지혜로운 말 같지만 그냥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셨죠. 무엇을 통해? 무지개를 통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었는지 거부했는지 반항을 하는 건지 그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비전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것입니다.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무르면 아무리 깨끗한 물도요, 아무리 어디에서 그냥 산에서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요, 약이 되고 피가 되는 물일지라도요, 그걸 오래 두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머무르면 썩습니다. 정태제입니다.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후퇴합니다. 썩습니다.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버려야 되는 상황.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지기를 원해요. 이 말은 오늘 우리들도 확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육이 일어나고 번성이 일어나고 확장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사람의 수적인 의미도 있긴 하겠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이 방향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의 이 방향을 놓치면 우리는 머무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지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나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확장이 있고 이 비전에 의해서 내 시야를 같이 가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설설 우리는 점점점 정체되어가는 썩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단기 선교를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확장해야 하니까, 뭔가 우리의 마음을 펼쳐야 하니까, 전도해야 되는 것, 뭔가 우리들의 마음에 펼쳐나가니까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펼치기를 지금 원하십니다. 머무르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옳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이 비전, 너무나 절실한 마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흩어버렸습니다. 진짜 언어를 다 한 언어였는데 다른 언어를 쓰게 만들어 완전 갈갈이 찢겨졌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로,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한 마음이 되고 함께 뭔가 뜻을 이루고 다시 새롭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흩어버렸어요. 왜? 그대로 뒀다가는 완전히 자기의 성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완전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서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팠지만 흩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약이 더 커져가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이 꿈을 실현해 나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은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세대. 그 믿음의 세대를 누구를 일으켰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소박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불러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낳은 독자 이삭은 한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뭐 2명, 3명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 하나. 이삭은 또 몇 명을 낳았습니까? 겨우 2. 그리고 야곱은 몇을 낳았습니까? 그때 좀 많이 낳았죠. 12. 그리고 이제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비록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충만한 기쁨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밝히는 그 일에서는 어떤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의 봉사, 그 사람의 수고, 뭔가 많은 헌금, 이게 아니고 그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빛,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슴을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불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은 진짜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아무도 아닌 한 사람이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그 자리는, 그 한 사람의 자리는 하나님에게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눈은 믿음의 눈빛으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진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의 물결이고 이 복음의 물결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진짜 경험했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요, 제가 전도사를 첫 시작하면서 서울에 첫 왔을 때 그 교회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나중에 제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진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그분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분이 저를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분을 너무너무 내 인생에 이런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와, 내 인생 일대에 이런 한 분을 내가 만났다는 것, 제 마음의 모든 이야기를 해도 공감받을 수 있었고 어떤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 저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하나님, 이 한 분만 있으면 정말 나는 목회자로 성공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파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아플 때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병상에 누워만 있어도 저는 좋겠습니다. 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야, 이렇게 내가 목회라서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을 만나고 친구도 있고 주변에 있는데 이렇게 뭔가 믿을 만한 사람,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 한 사람을 만난 것이 내 일생일 때에서 어떤 다른 것보다 가장 귀한 하나님 주신 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다른 것 안 주어도 이 선물로 만족할 정도로 그분과 만났던 15년의 그 시간이 내게는 엄청난 감동이고 귀하고 소중하고, 이런 한 사람의 삶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분은 고난의 길을 걸어갔고 눈물이 있고 고통의 시간들을 걸어했어요. 많은 아픔이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불길이라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그런 한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비전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네가 나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겠다. 그게 의로운 거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 너무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다 살 수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진짜 의로 여기는 네가 나를 믿는 것. 네가 실수해서 괜찮아. 그래도 나 믿니? 때로는 잘못한 길,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 약한 모습 살아가니 괜찮아. 근데 한 가지 묻겠어. 근데 나 믿니?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너의 아버지라는 것 믿고 있니?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니? 하나님은 그 믿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든 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 참 이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주님만은 난 신뢰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의 깊은 가운데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주시라. 네 자손을, 이 자손은 그냥 네가 낳는 대로 그냥 그런 자손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손을 말하는, 너와 같은 믿음의 자손들, 너와 같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세대를 통해서 나는 이 내 꿈을 펼쳐나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후손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고 이 민족을 구별하여 제사장 나라,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이 세상 가운데 이방의 빛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선명하게 말해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빛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하나님 안에 연결만 됐으면 전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신주로 그릇을 넓히면, 그릇을 넓힌다는 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는 거죠. 때로는 고난이 와도,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원치 않는지 말지 모르겠지만 중고등부도 맡게 되고 청년부도 맡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저의 학부형들이 되네요. 네, 여러분 마음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좀 더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왠지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미안한 마음도 괜히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잘 나오면 좀 그럴 때 잘 안 나오니까 전혀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비전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녀들은요, 지금도 컸어도 부모를 뒤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꿈을 갖고 그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진 그 꿈과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자녀들이 또 그 본을 받아 저는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교회 나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 교회 나오라고 말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나오라는 말은 누구한테 하느냐? 저기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 전도할 때,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처음 보는 분들이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 자녀들 부모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말 안 해도 교회 나오기를 바라는 엄마 마음. 근데 거기서 자꾸 이야기하면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하냐?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의 이 비전과 꿈을 바라고, 내가 이 비전과 이 꿈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이것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가슴이 부푼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저 자녀, 저놈의 새끼 언제 나올까? 부끄럽지만 저희 두 아이도 교회 안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두 아이도 지금 교회 안 나와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하지만 여러분 앞에 그렇게 크게 미안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소망하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 더 반항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목사 자녀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오히려 저 방황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이 방황이, 기쁨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저는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고, 저자들은 내 자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방황 속에 하나님은 많은 것을 그들이 경험하며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성실히 다니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교회를 좋아하는 것들을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 그건 다 알아요. 우리 교회 오는 게 좋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내가 그 제자가 되고, 제자 되는 것이 뭡니까?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더 믿음의 길로 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때가 되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튼실함만 깊이 있는,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이 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주님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에 성경 전체를 거쳐서 계속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의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계속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이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이 찬양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부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으리라. 이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길. 더욱더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믿음.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음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리라.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다짐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